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삽시다. 천국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생수 성도 됩시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저 생수 성도 아닌 분이 계시긴 하죠. 우리 박 시장님 참 감사해요. 시작할 때면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고 올해는 또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는 것 참 변함없는 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오늘 새벽 시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참 어떤 분들은 36년 동안 끊임없이 함께 했던 분들이 있고 또 이어서 계속적으로 함께 했던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도 역시 동일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어디 가든지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는 자랑스럽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말로 늘 은혜가 있고 늘 감사가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는 뭐 특별한 사람도 없고 또 뭔가 정말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도 없고, 그것이 한편으로 보면 뭔가 큰 일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큰 일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면서 합력한다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은혜의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바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 생수교회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자랑하고 있어요. 물론 같이 만나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천차만별이죠. 저 위에 있는 분부터 해서 그것이 규모로 요즘에 많이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당당하게 우리 교회야말로 은혜로운 교회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고 또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하지만, 그러나 가장 고마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끝까지 곁에서 함께하는 그가 바로 가장 고마운 사람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역시 우리 모두는 함께 왔고 함께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애쓰는 마음으로 협력했던 우리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무슨 곳인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물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시킨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깊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한 것은 뭔가 하면,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힘이 되어지고 나도 누군가로 인하여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저는 생수교회가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교회는 바로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곳,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도 또한 내가
정말로 아픔이 있을 때 달려갈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내가 기쁜 소식이 있을 때에 달려가서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확신과 이곳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 4장의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지금 읽은 것은 12절로부터 14절까지 읽었지만 1절로부터 다시 조금 천천히 읽어드리면 이렇게 바울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은혜대로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이끄시고 그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오신 그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그렇게 오늘 4장을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과제가 뭔가 묻는다고 하면 저는 하나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되는 일. 그 하나됨을 위하여서 많은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과제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남북이 하나 되는 것, 노사가 하나 되어지는 것,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하나 되어지는 것, 통치자와 국민이 하나 되는 것, 스승과 제자가 하나 되는 것, 여당과 야당이 하나 되는 것, 그리고 부부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은 이 시대의 최대의 과제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손실되어지는 에너지가 너무 많습니다. 같이 앉아서 내일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같이 앉아서 내일을 얘기하는 듯한데 속에 계산은 깔려 있어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그리고 같이 앉아 있을 뿐이지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현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교회조차도 하나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인 것 같은데 회의만 열리면은 둘로 착 갈라지는 그 현상이 교회에도 침투해 들어와 있단 말이죠. 서로 웃다가도 회의가 시작되어져서 어떤 주제가 하나 떠오르면 내 쪽에 어떤 이익이 올지 그것에 먼저 계산이 먼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험악스러워지는 그런 모습을 밖에서만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거기에서 어떻게 내일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내일을 얘기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 되는 것부터 되어야 돼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진다. 세계에서 놀라운 민족이 되어질 겁니다. 여당과 야당이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면 물론 각자 주장하는 것이 다를 수 있으나 그러나 어떤 공동 논쟁 속에서는 되어져도 결과로 하나로 만드는 그 힘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것을 어디에서 보여줘야 되느냐? 교회에서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힘이어야 힘이에요. 그게 힘.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지만 회의할 때 의장하고 손드는 거 볼 수 없죠. 물론 거기에는 제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아멘 한 분은 이따 내가 저기 점심 사줄게.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의장하지 않는 거는 한 가지 명확한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것까지도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저 역시 끊임없이 제 자신을 다스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더 낫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것만큼 상대방도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로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데 조그만 파이가 크다고 하면 나눠도 역시 먹고 살 만큼 되어지면 둘로 되어져도 상관이 없지만 작은 것 가지고서 이거를 나눠 먹는다고 하면 둘 다 배고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을 수 있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것을 고집하려고 애쓴다고 하면 참 불쌍한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아무리 잘났다고 얘기해도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도 역시 그 싸움 때문에, 그 머리 싸움 때문에 가정에 혼돈이 온다고 하면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마땅히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우리의 몸으로 이야기하면서 12장과 13장으로 연결되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몸이라는 거죠. 그런데 몸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교회를 몸으로 여긴다고 했을 때에, 가정을 몸으로 여긴다고 했을 때에 어느 한 부분이
연약한 것을 가지고서 분명히 손이 좀 연약한데 저기 눈이 이렇게 보고 너 때문이라고 해도 그거는 옳은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너보다 저기서 너는 부족해도 내가 눈이 밝아가지고선 그나마 너 끌고 나가고 있어 라고 얘기해도 그 몸은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장도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을 여러분들 가셔서 한번 잘 새겨가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면 12절로 14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왜 했는가 하면 초대교회에 헬라인 또 유대인 이들이 다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다 교회 안으로 모여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모여들어요. 그러고 났더니 고린도 교회는 특히 은사를 통하여서 가지가지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다 자기가 주인공인 거예요. 이건 중요해요. 우리 각자는요 다 자기가 주인공이어야 돼요. 그런 어떤 자존감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자존감이 너보다는 낫다고 하는 것이 되어지면 안 돼요.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저 사람도 주인공인 것이 인정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윈윈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은사를 가지고 더 낫다 덜하다 이것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또 저기서 뭔가 나눠주는 것도 좀 적게 나눠주기도 하고, 히브리인들에게는 더 많이 나눠주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요. 바울이 볼 때 이것만큼 우스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몸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전한 몸이 되어지려고 하면 눈은 눈대로, 또 입은 입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신경세포 하나까지도 다 정상이 되어질 때에 온전한 육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틀림없이 온전한 모습이 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15절로 20절을 통해서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비교로 인하여서 열등감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내가 못하다고 하는 열등감,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구보다도 낫다고 하는 우월감도 역시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는 아주 바울이 신랄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던지는 그러한 화두는 뭘까? 우리가 진정으로 생수교회가 나에겐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 정말로 2024년도를 이제 열어가는데 연초부터 서로 다투고 서로가 자기 것 파일을 더 끌어오기 위해서 싸우는 그 모습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 무엇이 우선시되어야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먼 길은 혼자 가면 외롭습니다. 힘들어 지치고서 쓰러집니다. 같이 가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자기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시점까지 함께 가는 이들이 되어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함께 가는 이들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골똘하게 어떤 교회로
서로가 인정하고 자부할 수 있는 교회로 세우고, 그리고 내가 다음 사람을 초빙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모시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이런 교회를 이어서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생수교회를 진정으로 누구에게든지 자랑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달라고 하는 부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부탁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서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장로님도 3분을 세웠어요. 어느 장로님이 그래요. 더 많이 모일 때는 어떻게 안 세우시더니 이렇게 줄어드는 다음에 오히려 장로님을 더 세우셨습니까?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특별히 통해서 정말 이 시대가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가 정말 섬기고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려고 하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첫째는 하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의 바탕이 필요해요. 하나가 되려고 하는 마음. 분명한 거 하나가 되어지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이유는 사람은 항상 인격보다는 눈에 드러나지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마음에서부터 분명히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다양성과 통일성, 이것을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겸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의 마음. 겸손하면요, 상대방과 대화할 그 창문이 열려져요. 겸손해지면, 겸손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성도의 겸손은 어디에서 출발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겸손은 출발되어져야 돼요. 내가 당신보다 못하는 걸 인정해,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보다 낫지만 그래도 내가 섬기는 마음을 가지기로 했어, 이것도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되어진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가장 밑바탕에서 출발하는 게 진짜 겸손인 거예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에 기부스를 할 만큼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누구보다 낫다고 하는 얘기는 전혀 의미가 상실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견주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죄인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자꾸 죄인들이 자꾸 죄인은 인정하지 않고 자꾸 딴 얘기하니까 세상이 더 험악스러워지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마찬가지. 죄인은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해갈 수 있단 말이죠. 그 겸손함이 우리에겐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그와 함께 온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온유한 마음. 그 온유한 마음은 뭐예요? 상대방을 끌어안는 마음인 거죠. 우리에게 그 온유함이 없이 그저 자기 의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사회를 너무나 혼탁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겸손한 가운데 온유함으로 포용하고 그와 동시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데는요, 정말 아픔이 따라올 수 있어요. 고통스러움이 따라올 수 있어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을 참아내야 되는 그것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요즘에 보면 정치하는 분들이 만나기도 잘 만나요. 근데 한번 만나고 그냥 결론 뚝딱 내리는 거, 그거야말로 쇼일 수 있어요. 인내하는 마음 없이 누군가를 수용한다고요? 하나가 될 수 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안에서도 역시 때로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다고 하면, 그러면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어떻게 상대방이 내 마음을 받아줄 때까지 인내하는 마음을 필요로 해요. 가정에서 그것이 성사되지 않아서 요즘엔요, 부부들이 그러잖아요. 황혼이혼도 너무 많고요. 너무 이혼이 요즘에 너무 쉽잖아요. 이혼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가 내 능력의 한계를 다 넘어가도록 다 쏟아냈는데도 이게 하나 되어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요즘 시대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서는요, 특히 마지막에 무엇으로 전체를 감싸고 있는가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정말로 용납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우린 각자마다 이 마음으로 단단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 되지 못한 이들과 하나 되어지기 위한,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 되어짐으로 온전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각 지체가 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 지체에서도요, 아주 연약한 부분, 뭔가 돌봄이 없이는, 눈도 역시 아주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눈꺼풀이 없으면은 우리 눈은 금방 상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눈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고 눈꺼풀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눈썹, 이것도 역시 없어도 될 듯해요. 안 그래요. 눈썹이 없어 봐요. 비 오면 금방 느낄 거예요. 뭔가 걸러지는 데 없이 그냥 비가 위에서부터 바로 눈 속으로 들어갈 때에 불편한 정도가 아닐 거예요. 눈썹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누군가 하나 우습게 봐서는 그것 때문에 큰 코 다칠 때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힘이 되어져요. 내 인생에 있어서 힘, 내 인생에 있어서 힘. 저는 우리 생수교회 모두 성도들이 생수교회가 정말로 내 인생에 힘이 되어진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현실이 되어져서 매 순간마다 내가 필요로 여길 때마다 달려오는 것이 교회, 전화통을 잡으면 하는 것이 어느 권사님, 목사님 되어져서 그때마다 명쾌하게 답을 얻고, 그리고 나를 돕는 이가, 나와 함께할 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생겨지는 그런 에너지가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동일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해요. 제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힘이 돼 줄게요. 그렇게 얘기해 봐요. 근데 그렇게 맥없이 하지 말고 상대방이 막 감동스러워 갖고 막 눈물이 쏟아질 만큼, 그것도 역시 필요해요.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좋은 무기가 되어져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 안에서, 가정에서도 역시 동일한 모습을 통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이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